우리가 아주 어릴 때 9살, 10살 그때에 안경 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크게 눈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도 별로 없죠. 뭐 마을에 TV 뭐 한두 대밖에 없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 살던 그 동네에 지부석이 한 사람만 안경을 낍니다. 한 사람만 안경을 낍니다. 근데 이제 그 겨울이 되면 시골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네 집에 모이면 그 집에 탁 가가지고 그날에는 그 집에 이제 아작을 내는 거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뭐 화투 치고 포카 치고 마장 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도 아빠들도 그 집에 다 모이고 아이들도 거기 가 놀고 난리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옛날에 보게 되면 시골에 이렇게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부엌이죠. 부엌. 들어가자마자 부엌 있고 그리고 문을 열면 이제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집은 양쪽에 방이 있고 어떤 집은 한쪽에 방이 있고 또 안방이 또 있고 이렇게 중간에 미닫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겨울이 엄청 춥죠. 지금처럼 뭐 영하 10몇도 아니라 영하 30몇도씩 내려갈 때였습니다. 옛날에 이 지보석이가 누구는 집에 갔는데 문이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추우니까 추워 하고 문 열고는 쑥 안방으로 들어오잖아요. 부엌을 지나서 문 열고 부엌을 지나서 방 문 열고 쑥 추워 하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는가 봤더니 열심히 안경을 닦고 있는 거예요. 안경을 닦고 있는 거예요. 예.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예. 찬 데서 이 방 안으로 쑥 들어오면 갑자기 그냥 성의가 확 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이 캄캄하죠. 이분은 원래 시력이 안 좋으니까 나처럼 가까운 데가 보이고 이제 조금 멀면 안 보기 시작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력이 안 좋으니까 닦아야 되니까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서 저도 참 매년 겨울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보다못해 렌즈를 맞춰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렌즈를 샀는데 렌즈를 끼니까 참 좋더라고요. 눈알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어디에 가도 뭐 안경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일도 없고 참 좋아요. 잘 보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앞이 잘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렌즈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끼면 좋은데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뭐냐 너무 비싸요. 양쪽에 다 껴야 되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끼자 이렇게 마음먹고 평소는 안 낍니다. 그리고 뭐 큰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닐 때는 먼 데가 안 보이면 그냥 대충 지나 살면 되지. 가까운 게 잘 보여요. 지금 이거 다 보여요. 작년에는 이거 안 보였어요. 근데 잘 보여요. 여기서 잘 보여요. 이게 노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안이면 가까이가 잘 보이고 먼 데가 원래 시력이 안 좋은 거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까운 데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다 초점 안경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소경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보고 너희들 눈은 떴으나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시력이 좋고 안 좋고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소경인지 아닌지 영적인 시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지면서부터 사람이 오염이 됩니다. 죄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이 영적인 안목도 점점 어두워져서 세상 나라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서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영적인 시력이 점점
회복이 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느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곁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언론이 수많은 천군이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더 말할 나이가 없이 믿음의 어머니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땅에 출생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꽤나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목자들인 거예요. 목자들이. 이 목자들이 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고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번 펼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한 정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고 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 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게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장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기대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산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레갑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안 마시고 집을 가지고 삽니다. 그냥 계속 대대를 이어서 장막 가운데서 양치기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남달이 사는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슨 복이 있을 것인가 잘 몰라요. 그냥 선조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는가? 주님이 초림할 때까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서도 나오는 그때까지 그 베들레헴에 들어있는 그 목자들이 바로 대를 이어가면서 장막에서만 사는 이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후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년 지나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가? 나실인들이 포도주를 안 마세요. 나실인들. 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시체를 안 만집니다. 이 포도주를 안 만진다는 것은 자신들을 세상의 즐거움에서 구별을 하겠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게 1세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레갑 아들 요나답 그때부터 계속 이어온 거예요. 그들이 늘 들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대를 이어서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그 번영과 그 부유에 눈 돌리지 않고 꾸준하게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 양치면서 들여서만 살았어요. 농사도 안 해요. 양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사니까 어떻습니까?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그들의 그만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뭐 시력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의 눈이 밝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걸 전형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가만히 있는데 종이 아침에 나가보더니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성을 그냥 철통처럼 다 포위했어요. 우리 지금 뭐 날아가려도 틈탈 곳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했더니 엘리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희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세요 했더니 얘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산과 들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냥 꽉 막아서 있는 거예요. 요 성을 둘러싼 요 무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밖에는 더 많은 군대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는 늘 보면서 살았어요.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종은 딱 한 번만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도 있어요. 뭐 엘리사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계속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지도 내겠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마다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길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곧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끌은 바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것들이 나의 영의 눈을 어두게 했는가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는 물론 시력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한 해는 이 무거운 한 해보다 영의 눈만큼은 점점 더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한 해의 새로운 길과 우리 가족과 교회에 보여줄 비전까지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